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24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은 7가지 화 중 7째 화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어서 7째 화에 뒤이은 결론부로 이 세대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어집니다. 7째 화는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마지막 화 선언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으로 자신들이 선지자들의 가르침에 동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행동은 위선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무덤과 비석을 꾸미면서 겉으로는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공경하지만 정작 삶에서는 그들의 가르침에 배치되는 행동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을 거절하고 배척함으로써 결국 조상들의 잘못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사역자들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 행동은 어쩌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배척하는 행동을 감추기 위한 위선에 불과할 뿐이고, 그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배척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조상들의 반역의 남은 분량을 채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33절에는 7가지 화의 최종 결론이 나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7화에 묘사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해악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마침내 그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뱀처럼 교활하고 독사처럼 치명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지옥의 심판뿐입니다. 34절부터 36절에서 예수님은 7화의 연속 선상에서 이 세대에게 임하게 될 의로운 피로 인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이 세대는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자신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입니다. 실제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했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또한 이런 예수님의 예고가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가신 고난과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이 뒤따른 길이었고 저와 여러분이 뒤따라야 할 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온갖 거절과 증오와 박해를 맞닥뜨리겠지만 꼭 그러한 모습의 고난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번영과 사회적 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그 세상의 가치와 첨예하게 긴장하며 살아가야 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제자도의 본질은 십자가의 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징벌이 임하게 될 이 세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 즉 예수님께 적대적인 유대인들을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의 문제는 예루살렘 주민들의 문제로 좀 더 구체화됩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들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대를 끊임없이 초대하셨고 그들을 품으시려 했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는 것처럼.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거절하였고 결국 그들의 거절이 그들의 멸망을 초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끝까지 거절한 예루살렘 백성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그저 너희 집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실 것이고 성전은 원수들의 손에 넘겨져 파괴될 것입니다.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 같은 예수님의 보호와 초대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뿐 아니라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초대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향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예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하루이길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를 향한 예수님의 초대, 예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금도 그 세상을 품으시고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에,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